신경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563장 찬송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먼저 준비하시죠. 노트 그리고 볼펜 준비하시고 그 위에 우리 오늘 본문을 쓰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목도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메모를 좀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뼈대를 만드는 게 로마서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 신앙 상태를 이렇게 좀 목사들이 측정을 진단을 우리 성도님들을 해보면은 솔직히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이 묵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다 달라요. 물론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좀 묵직하고 신앙이 좀 깊으냐,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 보면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그 뿌리가 아주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성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의 그런 우리들에게 있는 오성. 이게 뭐냐면은 기쁨,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기쁨, 노여움, 근심, 욕심, 두려움, 이게 오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영성, 기쁨, 이런 거예요. 영성이죠. 영성. 기쁨과 노여움, 근심, 욕심, 두려움, 이걸 다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리하는 것이 깊은 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건너뛰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영성의 세계가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사람은 감성을 지배합니다.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분 못 당한다. 야, 말씀 깊이 깨달는 분 당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영성이 감성을,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지 돼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깊으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아류냐면은 기복적인 신앙의 기복주의의 그런 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복과돼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고, 그게 세상 이치고, 세상 이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매일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꽃대도 흔들리고 꽃잎도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뭐든지 만사형통이 될 수가 있어요? 불통이 있다가도 형통이 있고, 막히다가도 길이 뚫리고,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을 우리가 막 걸어가면서 신앙의 영성이 형성이 된다. 저는 이제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오늘 보느냐?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슬럼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해석해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관심이 없다, 내버려 두는 거죠. 잘 되건 못 되건 상관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뭐 다 키워보시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매도 나가는 것이고 잔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나에게 자유를 줬다. 야, 이거 참 좋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게 무관심한다는 거거든요. 네 맘대로 해봐. 유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가르쳐주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쁜 습관, 나쁜 신앙의 습관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가정에서 여러분한테 배웠어요. 예?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나쁜 신앙은 어디에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매도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매너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봐요. 매너가 경쟁력이다. 매너가 경쟁력이다. 네, 매너가 경쟁력이다. 여기를 보시죠. 매너가 경쟁력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로다가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를 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유기해버린다,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제 삐뚤삐뚤하게 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나무들이 다 혀 있더라고요. 소나무인데 이리굽을 저리굽을 다 구불구불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들이 휘어지게 자랐느냐?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가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이런 자연 환경이 계속 소나무에게 가해지니까 이 나무가 삐뚤하게 이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골격을 대줘야 된다.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 보조대를, 이런 받침대라든지 이걸 대줘야지 나무가 똑바로 자란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도 똑바로 자라면서 정말 형통의 자녀, 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잔소리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저의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부둣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로프에 줄에 걸려서 거 밑에 바다에 푹 빠졌어요. 사람 살려. 그런데 그 옆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 선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뛰어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 이게 법정에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그 가족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책임이 있다. 죽음을 그대로 바라본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났는지 아세요? 죄가 없다. 도덕적으로는 물을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어가서 구해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방향을 일으켰어요.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캐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야, 이거 안 된다. 인간의 양심상 이럴 수는 없다. 이걸 법으로다 가져온 최초의 것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무관심도 죄다. 이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관심도 이렇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24절 한번 좀 볼까요?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한번 봐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뒀어요. 자, 28절로 한번 가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를 보세요. 반복된 상황이 나오죠.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제가 질문할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무관심해요. 유기예요, 유기. 아이고, 네 맘대로 해. 내가 이제 지쳤어, 너 때문에. 하다가 잔소리 하다가 매 대다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부모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건 자유를 준 거예요? 아니면은 일종의 심판이에요? 일종의 심판이에요. 너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럼 그 자녀가, 야, 이제 자유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뭐 그러겠냐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매 맞을 때가 낫다, 잔소리 들을 때가 낫다. 그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게 이게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간섭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간섭을 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 인류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기회예요.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겁니다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으죠? 안 된다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통제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우리 부모님들은 선행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해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어떠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막 어지럼증을 싸고 피를 토하고 같이 그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면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병원으로다 제가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병원에서 우리 병원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큰 병원으로 가라니까 막 피도 토하고 막 그냥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는 왜 갔냐면 이제 수술할 마음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할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검진을 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수술할 마음으로 딱 갔는데 검진을 다시 하고서 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인데 그런 증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술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이거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그 급작스러운 막 그냥 피를 토하고 수술해야 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제가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신앙이 딱 서 있어요. 정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건 저러건 가만히 계신다, 침묵한다, 그게 그 사람에게 심판이에요.
어느 때는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켜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이 코로나19 상황을 조심스럽게 진단을 좀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이 확진자가 있어요.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안타까워한다고 그래서 막 후회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탐욕이 이 안에는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행한 상황이죠. 불행으로 맞춰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참 운이 없다, 불행하다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닌가,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목회적으로도 이걸 차지하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태가 지나면서 그 많은 교훈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비싼 수업료를 지금 내고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가져온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될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섭리로 해석하는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인류를 하나님이 단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을 온 세계에 확 퍼져서 정말 인류를 대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지금도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성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게 막 번지고 막 그냥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 조심해라, 탐욕을 버려라, 더 조심해라, 더 깨끗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사랑하고 있구나, 인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여기를 보실까요? 좀 몇 년으로 보느냐면 400년으로 봐요. 이 400년 여기를 계속 보세요. 이 400년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침묵의 시대, 이렇게 해요. 침묵의 시대. 그 다음에 또 하나, 암흑의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이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더니 암흑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400년간 내버려 뒀대. 그랬더니 암흑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때로 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거예요.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하도 그냥
혼내키고 또 타이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내버려둬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류 역사가 잘 됐느냐? 아니라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400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이놈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이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관심 안 가질 거야. 1번은 회초리로 때리는 거다. 2번은 무관심하며 그냥 유기하는 것이다. 뭐가 진짜 심판이에요? 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이게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진짜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이대로 조금 더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자녀들에게 조금 속썩이고 좀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잖아요. 교회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예배당이 텅 비고 수요 기도회 때. 그런데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간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도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걸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관심이 있구나. 오늘 한국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너희들 빨리 깨달으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텅텅 빈 상황이 이제 평생 동안 간다.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제가 성도들이 수요일에 어떤 때는 막 조금 나올 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150명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조금 나오면 왜 이렇게 조금 나오느냐고 이제 속으로 막 불평하는데요. 그 불평이 싹 사라졌다니까요. 세상에.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문제들이 조금씩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도요. 자, 또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28절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여기를 보실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지난 시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능적인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은 그 하나님 찾는다고 했죠. 그럼 다 지난 시간 기억해 봐요. 그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해 봐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능 안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 이걸 부를 수밖에 없도록, 아이고 아버지, 부를 수밖에 없도록, 아이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그 바탕에 신앙의 그 종교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저는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측면이에요. 배고프면 밥 찾고, 졸리면 자고, 똥 매르면 똥 놓고, 슬프면 눈물 나고, 본능이야. 본능적인 측면이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어, 계산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리기를 내가 일부러 이성적인 측면으로 계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둬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여기까지 결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거기다 쓰세요. 이성적인 측면이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나요? 뭐 저는 여러 번 간증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나온 경로가 참 다양해요. 이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더라도요, 아주 다양해요. 뭐 전도지 받고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느 권사님이 하도 친절하게 하길래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가자제일교회더라 그래서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욕탕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를 나왔대. 그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으냐 그랬더니 등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정성껏 등을 잘 밀어주더래. 그래 알고 봤더니 가자제일교회 권사님이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왜 부르느냐? 우리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름에 내가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나의 권리야. 나의 권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내 권리야. 이걸 자유의지라고 뭐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돌아설 수 있어. 권리지 이거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돼. 제가 등산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혼자 등산을 하는 맛이 아주 좋아요.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조용하게 갑니다. 저는 등산을 할 때 물만 가져가요. 제가 먹을 걸 거의 안 싸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등산을 하다 보면은 막 탈진이 돼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픈데 중년 아주머니들이, 주로 등산은 쉬는 장소가 비슷비슷해요. 예? 이런 널찍한 장소, 뭐 시간도 알맞게 가고. 그런데 때가 지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날따라 뭐 가져간 것도 없고 물만 있고. 그런데 가서 쉬는데 저쪽에서 아주머니들이, 한 무리 중년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세상에, 가방에서 꺼내는데 보니까요 끝도 없어, 한도 없어, 보물단지야. 저는 얌전하게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봤죠. 세상에, 김밥은 기본이고요, 무슨 상추 쌈에다가 불고기도 해가지고 온 거야. 그 산에서는 못 해 먹으니까요. 와, 꺼내는데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좀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무슨 상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등산 가서 이렇게 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또 참 중후한 맛이 나는가 봐요. 말도 좀 붙여보고 싶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있다가, 저기 혹시 아저씨 와서 식사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선뜻 응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3번만 건면하면 나는 간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다가, 그러지 말고 좀 오세요. 그런 거 좀 이거 같이 좀 드세요. 저는 3번만 건면하면 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번째 권면할 때를 바라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상하고 못생긴 아줌마가 있다가 뭐라고, 냅둬, 안 드신다는데 뭘 자꾸만 그래.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아줌마 난 처음 봤어요, 세상에. 예? 나는 3번만 권면하면은, 나한테 요청하면은 나 가려고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그 집단과 나는 3번이라고 하는 약속은 안 했어요. 이건 나만 그래. 그렇죠. 그 사람들은 3번 권면하면 저 사람이 올 거다, 서로 이런 약속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는다.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됐습니다 라고 안 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픈 거야. 당신이 의지적으로 계산해서 결단했잖아. 3번이라는 거 계산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이성적인 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계산을 했어. 이게 지금 2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나는 계산해서 거부했어. 그런데요, 이것도 뭔가 딱 맞아 들어가야지 되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됐어, 저 사장님, 저 아저씨 배 안 고픈가 봐, 그만해. 세상에, 한 번만 더 하면 가려고 그랬는데.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28절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했느냐? 저를 보실까요? 어떻게든지 얼르고 달래고, 야, 그러면 되냐? 그래도 안 되면 톡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길도 이렇게 막아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막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놈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성적으로 제가 계산해서 그래. 본능이 아니야. 불러도 이제는 하나님, 난 이제 노,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잘 되나 이놈의 새끼, 한번 너 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이 어디 한번 있었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의 성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탑을 쌓습니다. 실제적으로 탑을 쌓아요. 경계망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에는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늘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인류가 흩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둬버린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이 굉장히 수상해요. 여기를 보실까요? 자, 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단이에요. 의지적이고 계산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이런 판단을,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그걸 까먹어요?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네가 통제를 못해. 네 영역이 아니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수도 없는 것들이 이제 몰려올 거야. 왜? 하나님이 뒷짐짓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몰려오려고 21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본문에요. 21가지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치 못한 일에 네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길로 인도하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네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이제
그 내용 21가지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해 줬습니다.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맞고 때리시고 고난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올곧게 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복된 길로 가도록 탁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막 고집을 피워. 그래, 그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21가지가 나오는데 29절과 30절 한번 좀 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하여간 21가지가 나와요. 이걸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여기를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본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우리의 행동은 어디가 바탕이 돼서 나오냐면 본성이 타락한 여기에서 사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성을 타락의 상황으로 그냥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느 때는 채찍을 가하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탁 놔버렸어.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우리의 바탕이 완전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것이 나오느냐? 악한 열매가 맺어져요.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맺어지느냐? 여기를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제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바탕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본성이 썩었어. 하나님이 탁 놔버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에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어요. 그러니 나오는 게 열매가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네? 수근수근하는 것, 이거를 보세요. 고자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유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에요. 이건 누구 거냐? 당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자연히 선한 결과 아니라니까요.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험담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다. 자, 이게 나쁜 것임을 알지만은 거부할 힘이 이제 없습니다.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거부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걸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이 놔버린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악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정의를 행한다, 옳다, 이거 괜찮은 일이야,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사기를 맞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사기를 서로 쳤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억울하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건너서 어떻게 사든지 하여간 그 친구를 잡았어요. 만났어요. 야,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억울함을 표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기를 친 그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한테, 야,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아느냐? 내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냐? 무슨 뭘 고마워하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가르쳐 준 거야,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돈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사용해야 되잖아. 그렇다. 내가 그런데 미리 사용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멍멍 개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나는 네 친구 아니냐. 그래도 친구한테 사기당한 걸 고맙게 생각해.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돈을 가지고 있잖아. 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서 균등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거야. 자기 일을 합리화시킨다니까. 이게 무슨 멍멍 같은 소리예요? 예?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32절이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미래에 천국 가서 죽어서 받을 심판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된 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고난이 없는 게 잘 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버려두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인 어려움, 근심,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코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텅 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개입하시고 있구나. 가정에도 자녀들이 속썩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신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 어떤 것 하나라도 꼭 붙잡고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고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서 빨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는 고난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내려주셨습니다. 상황을 살아가고 사랑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의 그 관심에 이 사랑에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 감사하며 속에 나가는 우리가 될 정말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한 마음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두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러한 하나님이 행동을 유기해 하는 버리면,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이 자들이 그 되지 인생을 않게 놔버리면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부르심 앞에 고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감사하며 나타내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저희들 수 되게 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다하다 안 마음속에 되면은 있는 이제 많은 네 맘대로 것들 해봐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맡겨갑니다. 수많은 가지 하나님, 놀라운 들으시고 기억하여 악의 주시고 행하여 일들이 주셔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템포에 하나님, 더 좋은 이쪽으로 곳으로 가지 응답받는 않도록 우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되게 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하나님 예배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의 영향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져질교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안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전전으로 달려나오는 이 백성들입니다. 가자 공동체 식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강해를 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고, 진짜 진노는 유기해버리는 것,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놔버리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사오니,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